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가 나오신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5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첫 인사와 끝 인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핵심 부분을 거의 다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당시에 만났던 사람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에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되었을 정도로 참으로 신실한 종이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의 집은 정말 부유해서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밤중에 몰래 도망을 치게 됩니다. 본문에 정확히 서술되어 있진 않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가게 됐으니 아마도 필요한 경비 등에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아주 큰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던 당시에 특별한 만남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오네시모는 이 바울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친필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청년지체들 또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며 편지에 운을 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로마에 있던 노예제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로마법에는 이 노예는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 노예를 팔거나 증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노예와는 인간관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도주했던 노예가 잡혀서 다시 오게 된다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아주 잔인한 형벌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은 아주 엄중하고 또 처벌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죠. 따라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자신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이자 그저 불쾌한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고 또 부드럽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보다 큰 빚을 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권위로 명령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택한 방법은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닌 바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썼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순식간에 권위적으로 변하거나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섣부르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노예제도를 비판하듯이 억지스럽게 요청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용서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인간의 초연적인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서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그동안에 있던 끈끈한 교제로 인해서 너와 내가 평등한 관계이며 가족과 같은 관계임을, 그런 존재임을 우선적으로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드디어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유익하다, 유용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네시모라는 존재는 빌레몬에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무익한 존재이자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유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은 어떠한 뜻이냐면 바로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는데요, 작년인 24년도에 간증자로 나오셨던 이 탈북민 방송인 정유나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때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듣다가 탈북민 방송인인 정유나 자매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에 남는 사람을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남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이야,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야.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남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 마음에 남는다는 말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흥미로워서 인터넷에서 조금 더 찾아보니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화 주제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북한의 가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으나 북한 억양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사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데도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일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하며 그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어려움을 이제는 우리가 같은 복음을 따르는 가족이기에 자신의 심장과도 같이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사랑에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그 어떠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결론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을 요구합니다. 빌레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고도 자발적인 용서를 구했고, 더불어 오네시모에게는 그를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법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계속 말하는 이 사랑이 대체 무엇이길래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마저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정말 잠시였던 그 주종의 관계가 영원한 형제의 관계로 뒤바뀔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 정말 한 장짜리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인 용서, 진정한 회개, 한 영혼을 위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몇 가지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음. 이 모든 문장에는 동일하게 겹치는 한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치러주신 것을 우리가 값으로 감히 매길 수도 없고 그것을 갚을 방법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상태에서 정말 그 끝없는 죽음만을 앞두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넘치는 사랑의 용서를 받고 누리며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용서하지 못하거나 화해하지 못하거나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제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종의 형체와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서로 화해하여 한 형제 또는 한 가족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화해 현장으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본문과 같이 도리어 사랑으로 영원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남몰래 배척했거나 포기했던 사랑의 대상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절대 잊지 못하고 정말 심장에 남다 못해 서로의 심장이 되어주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영원한 동역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이제는 영원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화해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